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의 축복은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최종적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을 회상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흥분해야 될 추수감사절인데, 지난 한 주간 헬로윈 축제로 인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압사사고로 인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린지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떻게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정말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무조건 우선 믿는 자로서 기도가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다니엘 기도의 3일째 강사였던 은혜드림교회의 최인선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6개월 안에 몇 안 되는 성도들의 죽음을 3차례나 걸쳐서 겪었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과정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성장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정서적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인생을 성공으로, 인생을 축복으로 이끄는 에너지입니다. 세계적인 정신치료 전문가이면서 치유 상담가인 넬르시 넬슨 씨는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해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키므로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고 사랑이 넘치게 만들고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땡스 마음을 여는 감사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쓴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심리학자 교수인 에먼스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과 마이클 맥컬로프 교수, 두 사람이 감사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을 A, B, C로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들에게 일주일 동안 3가지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A그룹은 기분 나쁜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불평하는 그룹입니다. B그룹은 감사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감사 그룹입니다. C그룹은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만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일상적인 말만 하는 그룹입니다.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 25% 행복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감사 그룹은 일상적인 말을 하는 그룹에 비해 더 건강했고 더 많은 시간을 운동에 할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평 그룹에 속한 사람들보다 일에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었고 집중력도 높았다고 합니다. 두 교수는 그들의 연구기간을 장기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거기서 2명을 뽑아 1년간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감사하는 태도를 연습하던 한 사람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매일 무엇이든 감사하는 사람이 남을 더 배려하고 즐거운 하루를 살아가고 기쁨이 넘치고 언제나 생기가 있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건강해지고 걱정, 근심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고, 감사하면 지금 순간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삶과 정신적인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9년까지 더 늘어나고, 감사하며 학창시절을 보냈던 학생을 추적 연구한 결과 16년 뒤에 연평균 수입이 2만 5천 달러 더 많이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심장 이식 수술 받은 환자 119명을 대상으로 수술 1년 뒤에 추적하여 조사한 결과 감사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빨리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느낌을 뛰어넘어 놀라운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은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온 세계를 향하여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을 경계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덕을 위반한 자들을 경계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오늘 봉독한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결론적인 경고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즉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찢어버리겠다고, 그때는 건질 자가 없다고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올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감사로 제사를 올리는 사람의 행위를 옳게 보신다고 하셨으며, 영광스러운 영생의 구원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조금 괜찮으면 스스로 잘 돼서, 스스로 잘해서, 똑똑해서, 그저 상황이 저절로 좋아져서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삶에 어렵고 힘든 함정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잘 될 때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 안 되고 어려울 때 감사를 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감사의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난간에 부딪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래가 아무리 어둡고 불투명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의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보증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현금이 없다고 해도 감사하면 감사의 선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감사와 정밀히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재료이며
풍요로운 삶의 재료입니다. 감사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근본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감사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가르쳐 주신 성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힘은 물리치는 데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방어하고 버티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과 건강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파동이며 힘이며 에너지입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므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할 뿐 아니라 심장이나 몸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이 떨어지게 하고 소화작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스트레스를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질병 중에 만연하여 있는 것 중 하나가 불감증입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욕구불만이 가득해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격언에 보면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득 찬 것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득 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서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둔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면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서울 소망교회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다 유학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분입니다. 그러나 의미 없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호스피스 병원에 간병인으로 봉사하게 됐습니다. 호스피스는 3개월 이내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를 모시는 병동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호스피스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해서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맨 먼저 만난 환자분은 80대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입에 넣어드려야 되고 목욕시켜드려야 되고 화장실을 모시고 가고 온갖 꾸준히를 성심성의껏 했습니다. 오늘날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찬송가도 불러드리고 성경책도 읽어드리고 또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고요, 어느 날 할머니께 뜻밖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며칠 후면 죽을 영감이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 대답이 더 재밌습니다. 그래요? 까짓거 결혼합시다.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과부는 어차피 과부지 뭐.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바로 혼인신고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답니다. 그 후에 권사님은 처음 품었던 초심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섬겨드렸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할아버지가 임종하며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가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손을 꼭 잡고 있다가 행복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는 사이 할아버지의 현금 통장에 29억이라는 돈이 권사님 앞으로 이체된 것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누구에겐가 남기고 가고 싶었는데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를 간병해 준 권사님께 주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석 달 만에 29억 원이 들어왔어요. 물론 그것은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의 간증이 더 감동적입니다.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정한 행복, 감사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최종적 축복은 행복입니다. 감사가 눈물입니다. 감사가 기쁨입니다. 감사가 은혜입니다. 감사가 행복입니다.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2일차 강사였던 김성재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요,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정말로 어린아이들이 마약과 살인이 난무한 무섭고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판자촌에서 한 끼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고백이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한 끼 밥을 헌금으로 드리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돕겠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무슨 감사가 그래? 그건 감사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차원을 넘는 눈물이고 믿음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만 생각해도 행복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최종적 축복입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감사의 최종적인 축복,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이 땅에서부터 연습된 것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